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영광을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험한 명령에 더갑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면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은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송영이라고 불리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큼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성도들도 기도할 때 주제는 나 자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사인 좀 해주세요. 철야하며 금식합니다. 또는 40일 금식 철야 기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파트는 신빙성이 있고 오래된 사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화답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기도문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첨부된 그러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본문의 나라, 킹덤은 어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나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가정과 사업체의 머리로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사업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알 때 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내 개인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교포 사회와 우리의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도록 기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의 나의 삶의 그 전부가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고 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욕심이, 나의 사심이, 나의 어떤 충동이 나를 다스릴 때는 비극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꾀가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95장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입니다. 옳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는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권세란 독재자의 권세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참된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능력의 권세입니다. 말 안 들으면 장자라도 치셔서 굴복시키시고 홍해 바다라도 육지로 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권세인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붙이시사 200만이 식물이 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내신 그러한 권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나이다 라고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로 일하고 다른 권세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는 크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열쇠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요즘 인간들은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탄을 공공연히 숭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교회도 생겨나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권세는요, 전국에는 멸망이요, 오늘도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헛개비 권세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시킨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노라면 건강, 지식과 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권세가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능을 몽땅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로 예수님은 권세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으며 주님을 위하여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나라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45세가 되던 1529년 어느 날 썩어져가는 카톨릭의 거대한 세력과 혼자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이라 실망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황 앞에 서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재판을 받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투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다가요, 루터가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능이 루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고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루터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권능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종교개혁의 과제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사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본문의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의 명예나 명성이나 영예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광이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는 말이고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께만 있는 영광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단지 그 앞에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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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김영삼,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 당시에만 잠시 누렸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쇠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나 교만을 떨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나타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요 모든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다 얻었습니다. 이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 성화는 주님 품에 안길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성화 후에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범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며 시기, 질투,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언젠가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들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시다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임하시는 그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즐겨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릇 주의 나라 주의 본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